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표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 되래요? 지혜 있는 종. 지혜, 총명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10배나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오늘 그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몇 배? 10배나 주시라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짐승의 표에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짐승의 표를 666이라고 합니다. 666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로 666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번지수도 666번지는 거부하고 자동차 번호도 666 나오면 많이 안 다를 거야. 그런 의미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666은 잘 보세요. 이건 용의 수예요. 용의 수. 여기는 짐승의 수. 여기는 거짓 선지자의 수예요. 하나님은 777. 사탄의 역사는 666.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을 뭐라고 한다고? 대적의 3세력.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짐승표 666을 분별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제 14장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 자, 오늘은 이 도표로 어디쯤 공부하나 보세요. 여기 얘기해요. 자, 주님은 보좌에 계시다가 공중을 경유합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는 누구를 불러올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이걸 시온산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오시면 뭐하러 오시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수정통치예요. 그러니 이걸 심판하고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러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했으면 딱 좋겠다. 이런 분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 있어요. 산에.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산을 한번 쭉 점검해 볼게요. 자, 첫째 구약의 산이 있어요. 구약의 산. 자,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산에서 일어났는데
구약의 최초의 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이삭 바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모리아산,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던 호렙산,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던 갈멜산. 자, 이게 구약의 산이에요. 또 더 있나요?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한 번 썼던 산을 안 써. 보세요. 한 번 썼던 산 또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신약의 산. 자, 신약의 최초의 산이 어디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산.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신 감남산까지. 자, 신약의 산도 주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남은 산이 2개가 딱 남아요. 몇 개? 2개. 2개의 산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남은 게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게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산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산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산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산도 신약의 산도 다 쓰셨고 다시 안 쓰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쓰시려고 남아있는 게 조금 전에 말한 여호와의 성산이에요. 스가랴 8장 3절. 자, 그럼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는 이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아멘. 자, 다 찾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도를 가르쳐?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말일에 이 산을 쓰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은 여호와가 계신 산 이름을 성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는 군대를 검열하시는 산이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군대를 못하는 산,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을 검열하시는 산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에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에는 성산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산으로 모여들어서 성산이 무슨 집이 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15절로 17절에 보면 성산은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1절로 12절 성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아멘. 다시는 성산에서 뭘 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에 16절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래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하는 산이 성산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구약의 산도 신약의 산도 하나님이 다 쓰셨어. 마지막에 산이 2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산. 그래서 그 성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성산을 앞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산에 모여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여러 가지로 검열을 받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속에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산의 계획이 성경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실현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밖으로 소용돌이 밖으로 사이드로 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시온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어요.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은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산이에요. 자, 이사야 18장 7절을 보세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시온산에 대한 계획, 그걸 지금 제가 밝히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3절 읽어요. 그때 달이 물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주님이 왕이 되신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사야 31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문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뭐라고 그랬어? 시온산에 강림하여, 시온산에 강림하여 뭐와 싸운다? 영 위에 싸우신다. 그 다음 오바댜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시온산에 올라와서 무슨 산을?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신다. 자, 시온산에 대한 계획을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의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성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시온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야지. 야, 하나님이 저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자, 그럼 보세요. 자,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심판주에 이제 지상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장소가 무슨 산?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해요. 아멘. 그 이제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게 하나는 순교자고 하나는 인맞은 종들이에요. 자, 우리가 재림의 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재림의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는지 이걸 막 파고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선지서가 공개되면서 들어가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사람은 딱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순교자들, 인맞은 종들, 이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디서 올라갔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예언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바울이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누구 얘기냐? 순교자들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 내용만 보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루어지려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고? 다시 예언을 해야 하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며칠 동안 죽었다가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3일 반 동안 죽었던 인마진종 14만 4천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납니다. 그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올라가. 아까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간다고 그랬죠. 순교자들을 주님이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와 함께 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인맞은 종 계시록 14장 1절 데리고 오시죠.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했죠. 아멘. 자, 그럼 요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요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요한 계시록 14장 1절, 14장 3절 3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은 누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아멘.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14만 4천 이마에다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뜻이죠.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여서 어디에 속하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시죠? 인맞은 종들의 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시온산 강림 하시면 예수님은 누가 되셔? 심판주. 이때부터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 지상에 오신 주님은, 그러나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누구?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심판주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보여줄게.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 요 심판의 주를 맞이한 사람의 종말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심판의 주를 맞이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무엇한다고? 애곡한다. 애곡한다. 애곡. 이 애곡은 뭐예요? 심판받게 되는 걸 슬피 부르짖는 게 애곡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심판주로 오신 분은 요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면 땅을 밟는 그 순간 예수님은 누가 돼? 심판주.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서 누구 온다?
자, 순교자들, 인맞은 종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땅을 밟는 순간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래서 심판의 주와 하늘의 군대가 함께 무슨 일을 하냐? 산자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나오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몰라.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읽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자, 그럼 산자 죽은 자 심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수정통치 이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 생존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은 언제? 천년왕국 전에 산자를 심판해야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은 뭐냐? 낙원에 간 사람, 음부에 간 사람을 부활시켜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 시온산 강림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자, 언제나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예언이 성취돼야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성취, 결과. 이해하셨죠? 예언이 성취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언.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가까우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여기 예언한 대로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설교를 듣고 읽어보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정신세약이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세약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다니는데 마술사와 요술객과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점쟁이. 자, 그럼 성경 한 곳 더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44장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고. 여러분,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치는 사람, 점 보는 사람 다 미친 사람.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에 큰일 납니다. 거짓된 예언하는 사람들 진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지. 거짓된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사야가 이렇게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4곳에다 예언을 해놨어요. 에돔에서 오며 홍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므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축회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66장.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4절로 4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하박국 3장 3절로 10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이건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 7절에서 주님 지상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서론적인 계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이상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다시 와보세요. 자, 14장 1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14만 4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상징수라고 합니다. 또 영적 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14만 4천만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러니 이건 상징으로 봐야 된다. 또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시록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상징도 영적인 수도 아니에요. 아멘. 실제 수예요. 자, 14만 4천은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시 예언할 사명 있는 종들의 수예요. 물론 구원도 받겠지만 다시 예언할 사명 있는 종들의 수. 14만 4천의 정의를 내리면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수예요. 그래서 실제 수가 아니면 잘 봐요. 만약에 상징이다, 영적인 수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해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해인 거예요. 14만 4천만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인을 맞을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격을 말해요. 자격은 5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가 성령의 인을 맞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은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신 분 아멘해요. 그럼 여러분은 1번 자격 통과해요. 기분 좋죠? 근데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두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자, 세 번째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자, 작은 책 꿀같이 드시는 분 아멘. 자, 이제 2번까지 무난하게 들어갔어. 요한계시록 11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그럼 심령의 성전 이루어지신 분 아멘. 심령의 성전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대답 못 하잖아. 이루어 가고 계신 분 아멘. 자, 네 번째는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그 다음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이 5가지 자격을 갖춰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요 14만 4천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라고 해요. 우리. 예? 우리.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냥 말로만 실제 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대야 돼요. 아셨죠? 14만 4천은 상징도 영적도 아니고 실제 수다. 지금부터 그 실제 수를 말씀으로 증명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보면 한 지파에 인맞은 수가 1만 2천이에요. 그리고 12지파 곱하기는 딱 수학 공식. 얼마? 14만 4천이에요. 1만 2천씩 12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 수학 공식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자, 요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아주 구구절절 14만 4천은 실제 수라는 것을 여기서 예시하고 있어요. 자, 우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지금부터 이제 증명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수죠? 심판주 예수 옆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럼 섰어. 그럼 서 있으면 다리가 있고 이마 얘기했으니 다리 있고 이마 있으면 몸통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이 피진리를 난무할 걸 대비해서 딱 안전장치를 다 해놨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야.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래서 14만 4천을 막 흐려놓을 걸 예상하신 분이 실제 수라는 걸 딱딱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를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도 없고 배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존재해야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우지. 상징 영적이 어떻게 배운단 말이에요. 자, 3절 읽어봐요. 이 말씀 있나 없나?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부른다. 입이 있어야지. 배우려면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얘기가 4절인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게 실제 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 14만 4천. 예수 옆에 서 있는 14만 4천. 이 사람들 생존에 살아있는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못 있어.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어.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그 입에 입 얘기 나왔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게 실제 수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실제 수 아닌 것 같아, 상징인가 이러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도 다 할 필요 없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7장에서는 딱 수학 공식으로 14만 4천을 말해줬고 그들이 실제 수라는 걸 14장 1절로 5절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정확해. 14만 4천 1절에서 14만 4천 3절에서 14만 4천하고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 모이신 이 사람들은 네? 정절이 있는 자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은 상징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수다. 실제 수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되고 세계화되고 전국 통일을 이루어내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